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누군가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아 영안이 열어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르심을 바로 자신이 깨닫게 돼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와서는요, 누구 앞에 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임금들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이 자신 앞에 아그리빠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그리빠 왕을 자신 앞에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한번 변명해봐라, 너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가 변명해봐라 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지금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들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그 변화된 것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바로 간증하는가 하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힘썼던 그것은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말씀 16절 이하에 그러니 이제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의미로 이제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시며, 이제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리 하매니 이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을 만난 그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그래서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에 합당한 말을 지금까지 증거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바로 전할 때 유대인들은요, 온갖 박해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또 모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바울은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바울 꼭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비밀 결사대 40명까지 일어나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자신이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이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은 지난 말씀 22절 23절에 결론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 바울은 지금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이 복음을 증언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구약 성경 율법에서도 예언한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도요, 새로 부임했지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율법을 능통하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능통했던,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알고요, 바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저 바울이 율법을 너무나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학문 때문에 미친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생각한 것,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베스도 생각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라고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내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스도에게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당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는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 26절 말씀 왕께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서요, 이것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요, 총독 베스도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정신 나갔다, 미쳤다라고 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은 유대 땅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내가 아그리빠 왕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아시기로 이렇게 왕께 담대히 말하는 것으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은밀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요, 어느 한편에서는 이 말을 듣고 미쳤다 라고 말하고요, 어느 한쪽에서는요,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영안의 눈이 열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바라보는 차이와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사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죄사함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 전합니다. 전했을 때 반응은 어떠하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알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결정해서 때가 되면 가겠으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냐고. 그럼 예수 믿고 나쁜 짓 하고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도 모두 천국 가는 것이냐고. 그런 게 어디냐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 총독 베스도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 무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냐?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주일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그냥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 교회 헌금하고 충성하고 저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예수에 빠져가지고 제정신 아니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예수에 빠져서 제정신 아니라고 바로 듣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도무지 우리 지혜로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죽었던 영을 바로 성령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최고의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미쳤어,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는 말을 들으실 때 정말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아, 저 사람 우리랑 다를 바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쁜 짓은 더 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말하고 판단한다면요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미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우상은요 돈이기 때문에요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그렇게 미쳐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골프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술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온갖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만족도 줄 수 있고요, 이 땅 살아갈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 땅 살아갈 때 잠깐인 것이고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빠지면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축구에 빠지고요, 스포츠 취미생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쳤구나, 바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유대 왕입니다. 아그리빠는 이때 당시 유대 땅 전체는 아니지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그리빠가 당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이스라엘의 역사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으시나이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 왕입니다. 분봉왕이지만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왕이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인데 왕으로 지금 4대째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바로 믿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바로 아그리빠가 피해갈 수 있도록 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하나. 예, 아그리빠가 이 얘기를 알아듣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적은 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도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자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너무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러 모인 이 베스도, 그 다음에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관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 번익에 있습니다.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높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관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왕은 왕복을 입고요, 관리들은 그 군인들은 가장 또 그 황찬란한 군복을 입고요, 높은 사람의 신분에 맞게 좋은 옷을 입고 지금 바울은 앞에 있는데,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남루하고 거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변명 한번 해봐라.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는요, 주눅이 들어야 됩니다. 저 잘못하고 넘는데 저 지금 대지상과 저들이 나를 보셔서 죽이려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변명을 할 때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것이 일반의 세상 가치관이라면요, 사도 바울은 그 높은 관리들 앞에 거린과 같은 모습을 써서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이 자리는 주님께서 저 아그리빠 왕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그리빠 왕을 세워주신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나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당신을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요, 정말 믿음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바로 확실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까울 게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아들까지 허락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주님이신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떨어지게 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던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돈이기 때문에, 또 배경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붙들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내가 있던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바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내몰리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의 힘을 믿음으로 받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악한 마귀가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져도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면 예수님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 참된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누구에게 빠지느냐? 예수님께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빠지기만 하면,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하루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고요, 오늘 하루 또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 보여주시며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힘있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